할렐루야, 우리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3월 넷째 주 제 다락 모임 순장 교육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저희들 다락에서 나눌 말씀들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월 넷째 주 다락 모임 내용은요, 우리 3월 20일 목요일 쿠티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고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 때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순장님들께서 지금 이제 계속 다락 모임들을 또 인도하시는 다락들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계실 텐데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다락 모임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렇게 중심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런 놀라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라시면서 정말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정말 보이는 것들의 실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사건과 말씀의 핵심에 믿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냥 믿음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 그 믿음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뭐 우리 순장님들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목에서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자.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간절히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마치 우리의 행위가 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간절히 믿는 그 나의 행동이 어떤 회복과 기적과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간절히 믿는 그 행위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노력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것은요, 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은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간절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이 우리의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간절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참 믿음.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간절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간절함이 아니라 참 믿음. 내가 정말 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실 간절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절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까? 결국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 때 이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본문은요,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교사이자 또 문화 인류학자인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인도로 넘어가 벵고로와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마라티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바디메오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진 속에 이 윌리엄 캐리, 정말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또 전진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한 획을 긋게 되죠.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안에 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그에게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리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와 회복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먼저 출발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열정과 변화, 도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원들에게 어쩌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좀 매일매일 도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 속에서 또 도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경험들, 또 내 삶의 어떤 도전들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저 안정적인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의 도전들, 믿음의 도전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어, 그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나누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번 말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 방문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네, 4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는지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부탁을 합니까? 47절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그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는 그 맹인 바디메어 거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거지, 맹인,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을 때,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맹인이라는 것, 또 거지라는 것은 천대받는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했고 오히려 그의 외침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할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호되게 어, 그렇게 꾸짖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그는 위축되고 또 두려워서 어쩌면 그 사람들을 피하고 또 위축되어 있는 삶이 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바디메오는 어쩌면 물러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도망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장면 속에서 그의 간절함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절함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뭔가 나의 그런 보지 못함을 고쳐주실 것이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매달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가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어,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린 이 호칭에는요,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 이 바디메오의 안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약속이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이 내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참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그를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 족보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맹인 바디모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능력 있는 선지자, 이 정도의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서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그가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면서 그를 밀치고 그를 어쩌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자신의 전 인생을 지금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그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을 건 도전.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도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류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4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며 이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인정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바디메오를 회복시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회복시킨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 안에 지금 참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요, 음, 한번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장님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도전하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회복된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회복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일어나기 위해선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집중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되면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 전적으로 타락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요. 나의 신분,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으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우리 삶의 풍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어떤 변화를, 회복을, 구원을 꿈꿀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런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 다락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믿음을 이 나눔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도전하기 싫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없어서 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면서
나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5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뭐 제 말로 푼다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지, 어떻게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그분의 그 은혜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을 때 늘 우리가 물었던 질문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정말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좀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6번을 같이 읽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눠 봅시다. 네. 이때는 자유롭게, 내가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겠죠. 계속해서 제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저에게 드는 생각들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또 9장 31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11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요,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돼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마다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마다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말씀 앞에 내가 계속 나를 노출시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따라와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배제하고 줄어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걸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제안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계시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락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다락원들이 내가 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간절한 도전과 또 간절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럴 때 회복과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다락원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앞을 보게 된 그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녀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간절함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간절한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을 나누고 믿음 위에 서기를 기도하는 이번 다락 모임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복과 은혜와 구원과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순장님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